할렐루야. 예수님 누구신가?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약 2000년 전 팔레스타인 지방에 살았던 사람들의 예수 체험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 예수 체험은 그들의 신앙관과 세계관 그리고 그들의 인생 방향 전체를 송두리째 바꿔 놓았습니다. 이런 현상이 처음에는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인들 그룹 안에서 일어나다가 나중에는 로마 제국 전역으로 이방인들에게까지 퍼져나가면서 일종의 새로운 운동으로 발전하고 결국 기독교 탄생의 원동력이 됩니다. 현대 사회학자들은 어떻게 예수를 따르던 저 변방의 소수자들이 강력하고 견고한 로마 제국을 뒤흔드는 폭발적 운동의 주역이 되었을까 놀라워하죠. 저도 예수 믿고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비법이 어디 있었구나 하는 것을 조금씩 본질을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에서 묘사된 것처럼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새로운 삶의 방식이었어요. 어떤 교리가 아니고 삶의 스타일이 놀라운 지각 변동을 일으킨 거라고 하는 거죠. 미국 영향력 있는 기독교 작가인 브라이언 맥리란이 말하기를 기독교가 현대인들에게 외면받는 가장 결정적 이유는 교회가 삶의 방식을 가르치지 않고 신념 체계를 가르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어요. 저는 이 의견에 적극 동의합니다. 우리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두 번째 배웁니다마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에 대한 교리나 신념 체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드러난 새로운 삶의 방식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경험했던 최초의 크리스찬들은 이후로 로마에서 살아가는 그 제국 안에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것이 로마 제국에 충격을 준 겁니다. 다른 삶의 방식. 이게 기독교 운동의 출발점이에요. 저는 오늘의 교회와 크리스찬들에게 이 새로운 삶의 방식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구해낸 그 새로운 삶의 방식을 살피면서 예수가 무엇인가를 살피는 주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있죠. 복 받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 천국 가는 거예요. 대부분의 종교인들이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 자신들이 선택한 종교에 속해서 열심히 빌면서 신앙생활을 하죠. 소위 고등종교부터 하등종교라고 하는 샤머니즘에 이르기까지 예외 없습니다. 심지어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들도 종교인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이런 것들을 갈망합니다. 종교에 속했던, 종교에 속하지 않았던 모두가 원하는 이 같은 갈망을 보편 종교심이라고 불러요. General Mind of Faith라고 불러요. 보편 종교심. 그런데 만약 우리가 가진 신앙이 그저 보편 종교심에 불과하다면 꼭 기독교인 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그런 것들을 추구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예수의 복음은 보편 종교심과는 달라요. 사실은 보편 종교심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죠. 인간의 본능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옳고 그러다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복 받고 싶어 하는 것, 건강하게 살고 싶은 것, 천국 가고 싶은 것, 이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이걸 원하지 않는 사람이 또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도 이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복 빌어주시기도 하셨고요. 병을 고쳐주기도 하셨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많은 가르침을 주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냥 복 빌어주신 것이 아니라 진정한 복에 대해 말씀해 주셨고 그냥 병을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영과 육의 온전한 건강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냥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보편적 종교심을 부정하지 않으셨지만
반드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삶을 요청했다 그거죠. 그러니까 보편 종교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삶, 이것이 바로 최초의 크리스찬들이 살았던 새로운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우선은 진정한 복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복받는 길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나 복되다고 가르치셨어요. 옛부터 유대인들은 이 세상에서 크게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께 복받은 증거라고 믿어왔기 때문에 어리석은 악착같이 돈 벌고 성공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했죠. 근데 예수님은 가난한 자, 슬퍼하는 자, 목마른 자, 핍박받은 자가 복되다고 하셨어요. 통념적으로 복되다고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복되다 하셨어요. 한 번은 누구나 복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죠. 예수님 그에게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반대하시거나 혹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영향력을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반대하신 것이 아니에요. 젊은 나이에 큰 부자가 된 사람을 미워하시거나 싫어하신 것도 아닙니다. 많은 소유나 커다란 성취를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의 사고와 관습의 문제를 제기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소유 혹은 커다란 성취 자체가 복의 증거 될 수는 없어요. 왜? 아무리 소유가 많아도 불행한 사람이 있잖아요. 또 작은 소유 가지고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부유하지만 자신의 소유를 의미 있게 사용하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 있고, 가난하지만 끝없이 탐욕스럽게 살아가는 불행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행복은 소유나 성취에 달린 것이 아니에요. 최초의 크리스찬 가운데는 재산이 많은 사람들도 있었고 제법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당대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던 이유는 자신들의 많은 소유와 높은 지위를 자기만을 위해 쓰지 않고 다른 사람과 나누는 데 썼다는 거예요. 또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부자가 될까를 고민하기보다는 지금 가지고 있는 소유를 어떻게 가치 있게 더 많이 나눌까를 고민했던 독특한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저마다 자신들의 소유를 가져와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단언해놨어요. 기부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 그들의 마음에 기쁨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 어디에도 이런 삶의 방식을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여러분 열심히 돈 벌고 성공도 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지만 기독교인은, 예수쟁이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복과는 다른 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많이 소유하는 복이 아니라 더 많이 나누는 복을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누는 복, 이게 진짜 복이고 이게 크리스찬들의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었어요. 두 번째는 영과 육의 온전함을 추구하는 삶을 그들은 살았습니다. 예수 믿고. 언젠가 TV에서 열심히 운동하는 80대 어르신 얘기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이분이 새벽부터 그냥 여름이나 가을이나 겨울이나 조깅을 시작해서 아침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그리고 이른 저녁에 한 번, 또 이제 새벽 안 되면 아침에 한 번, 하루 4번, 오후에 저녁에 4번씩 조깅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철봉도 하고 아침마다 역기도 들고 뭐 아령도 하고 집에서도 계속 이 압력기 하고 이게 뭐죠? 손 쥐었다 뺐다 하는 것도 하고 그래서 보니 저보다 더 쌩쌩하시더라고. 정말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저분이 건강을 위해서 사시나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시나 운동하기 위해서 사시나 하는 좀 헷갈릴 정도로 계속 운동하시더라고요. 현대인처럼 건강에 관심이 많은 사람도 없을 거예요. 동네마다 헬스클럽이 있고 거기서 회비를 내고 운동하죠. 요새는 다 뭐 어제도 보니까 목사님들 다 모였는데 만복이 차고 뭐 오시는데 하루만 15,000보씩 20,000보씩 많이 그러시더라고. 모자라면 막 서재 방에서 계속 제자리 뛰게 하시고 그러면서다. 우이천이나 솔밭 나가보던 날씨 좋은 날에는 걷고 뛰는 사람 많죠.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고 꼭 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질문이 있죠. 우리는 육체와 영혼을 가진 존재인데 왜 육체만 그렇게 관리하고 영혼은 관리하지 않을까 하는 거죠. 몸은 아무리 관리해도 시간이 흐르면 쇠해 갈 수밖에 없지만 영혼은 사라지지 않는 내 존재의 핵인데 왜 사람들은 몸은 관리하는 데는 그토록 많은 투자하면서 영혼을 관리하는 데는 10분을 투자하기도 주저할까? 껍데기 얼굴은 자꾸 그렇게 저 거울에 자주 비춰보면서 왜 영혼의 얼굴은 거울에 비춰보지 않는 것일까 하는 거죠. 왜 사람들은 몸짱 되려고 하면서 영장이 되는 일에는 관심이 없을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몸과 육체만 관리하고 단련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과 영혼을 단련하고 관리해야 진짜 건강하고 진짜 아름다운 존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죠.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약하고 병든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육신의 건강이 중요하다는 것을 주님도 아신 거예요. 인정하신 거죠. 그러나 몸의 병을 고쳐주신 다음에 꼭 이런 말씀하셨어요. 언제나 네 죄가 사해졌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하셨죠. 예수님은 몸의 병을 고쳐주시면서 동시에 영의 회복을 선언했어요. 육체 회복만으로는 완전한 회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과 육이 온전한 상태를 주님은 항상 염두에 두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죠. 그러나 몸이 아무리 건강하다 해도 영이 병들어 있으면 그건 건강한 삶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하게 건강하게 살기 원한다면 몸의 건강에만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영의 건강에도 관심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아름다운 나를 가꾸기 원하신다면 육체와 더불어서 반드시 영혼을 가꾸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새로운 삶의 방식이다.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떤 종교나 사람이 죽은 후에 가는 천국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불교 극락세계라는 게 있어요. 이슬람 종교에는 4개의 천국이 있습니다. 힌두교는 윤회하는 방식, 윤회 방식으로 천국을 설명해요.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많은 크리스찬들이 어느 종교나 있는 천국 개념과 크게 다르지 않는 천국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신을 잘 믿거나 착하게 일하면 천국 가고 신을 잘못 믿거나 나쁜 일하면 지옥 가는 천국관, 그런가 말이에요. 엄밀히 말해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천국관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성서가 말하는 천국관이 아닌 인간의 생각 속에서 널리 퍼져 있는 보편 종교심에 근거한 천국관일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을 했어야 돼요.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예수님은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고 선포했어요.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기 하나님의 나라는 말 그대로 천국이에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처음부터 끝까지 꾸준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천국은 이와 같으니 이라고 시작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 비유들은 천국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또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도 아니었습니다. 이 비유들은 하나같이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삶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죽은 후에 가는 천국이 아니고 죽기 전에 미리 누리는 천국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 비법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죽기 전에 누리는 천국의 비결이에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뜻하죠. 따라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죽은 후에 가는 것도 천국 생활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을 사는 것이 지금 여기 사는 동안에도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게 계속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럴 수도 있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죽기 전에 이 땅에서 미리 천국을 누려야 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 간다는 말보다도 천국이 너희 가운데 임한다 혹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는 말씀하시길 좋아하셨어요. 이것은 기존의 유대인의 천국관과도 다르고 우리의 보편 종교심에 근거한 통념적 천국관과도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미래형 천국보다도 현재형 천국을 더 강조했어요. 엑센트가 복음서는 분명히 거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강조하신 미리 누리는 천국, 현재 진행형 천국을 맛보려면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삶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 첫째,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이고요. 둘째, 진실하고 거짓 없는 존재로 사는 거고요. 셋째,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현재 하나님 나라에 사는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최초의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걸맞는 이 세 가지 삶의 방식을 살아가되 나중에 천국 갈 사람처럼 산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천국을 누리는 사람처럼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소유를 아낌없이 나눌 수 있었던 이유, 성공이나 성취 그런 것들을 중요시하게 여기지 않았던 이유, 심지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이미 여기서 천국을 살고 있고 죽는다 해도 천국으로 이어지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이대로 사는 삶을 그대로 사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초대 기독교인들의 새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로마 제국과 같은 똑같은 세상이에요. 이 새로운 로마, 새로운 거대한 제국, 이 만모니즘, 충격을 주고 교회와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깨어있는 신앙인들의 새로운 삶의 방식이 필요합니다. 예수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많이 소유하는 복이 아니라 많이 나누는 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두 번째, 몸만 관리하는 삶이 아닌 영혼까지 돌보는 삶을 사는 것이 기독교인이에요. 예수쟁이라 그 말이에요. 셋째, 나중 가는 천국이 아니라 미리 누리는 천국을 살아야 돼요. 여기서 천국을 맛보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새로운 삶의 방식을 실천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제대로 예수 믿는 예수쟁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새로운 영적 부흥과 영적 운동을 일으킬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예수를 삶으로 믿는 삶을 삶으로 예수를 알고 예수를 사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최초 크리스찬들의 새로운 삶의 방식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고 많이 소유하는 복이 아니라 많이 나누는 복을 추구하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몸만 관리하는 삶이 아니라 영혼을 더 돌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나중 가는 천국이 아니라 여기서 미리 누리는 천국을 살아 그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파했던 그들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오늘 그 믿음을 따라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예수를 잘 믿고 예수를 따라서 이 땅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살아가는 예수의 제자가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